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 내쫓으라. 아멘. 동네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술래가 되어 벽에 기대어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던 그 짧은 시간 참 불안합니다. 바로 옆에서 친구가 막 킥킥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을 가리면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땅히 경계해야 할 위험조차 평안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자발적인 영적인 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린도 교회 풍경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바울의 주름한 꾸짖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감았던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묵은 누룩을 직면하고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을 회복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 앞에서 눈 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참 경악스러운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아내의 관계는 구약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에도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덕적 기준이 느슨해진 이교도 문화 속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분노한 것은 음행 자체가 아니라 그 음행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느냐. 교회는 이 일을 슬퍼하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6절에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었다라고 책망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관용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어, 죽은 자로 인해서 애통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것과 같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유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유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교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풍부하고 지식이 넘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우리의 관용으로 덮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더러움을 더럽다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실명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는 시대죠. 선도, 악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면 죄의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마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눈먼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비롯한 모든 죄에는 무거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화에서 시작해서 자랑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라고 변명하죠. 나중에는 당연히 그렇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자랑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성적 유혹의 완전한 승리를 이룬 사람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모두 성적인 죄와 관련된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이라는 청년, 혈기왕성할 때 주인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앞문에서 이겼어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뒷문에서 무너졌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죄를 듣기 위해 충직한 군사 우리아를 죽이고 1년 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직면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정직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자녀들의 비곡, 압살론의 반역, 시므의 끊임없는 조롱.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 죄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어요. 요셉의 길과 다윗의 길, 두 가지 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앞문에서 이기는 것이 뒷문에서 무너진 후에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미 뒷문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 것은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를 누룩이라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빵 반죽에 녹는 효모인데 이 작은 양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코더 성주 맥베스는 아내의 충동을 받아 왕 덩컨을 살해합니다. 칼을 빼는 순간 왕의 피가 자기 손에 묻어버려요. 아내가 빨리 가서 씻으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거대한 바다의 신이여 이 큰 바닷물로도 내 손에 묻은 피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묻은 피가 온 바다를 물들게 만들 것입니다. 붉게 물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누룩입니다.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온 바다를 물들이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죄는 방치하면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누룩을 제거하라는 도덕적 명령만 내리지 않습니다. 7절 후반부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넘기게 했고 누룩 없는 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월절의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명령의 근거가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되셨으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자로 합당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 이것이 곧 회개, 회개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1907년 평양 대봉 운동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항상 회개의 역사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정결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잇는 거룩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만의 성벽을 쌓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균형 잡힌 말을 던져주는데요. 바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없으나 세상과 구별된 다리가 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세상의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주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가 가득한 전염병 수용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소에서 꺼내 저 멀리 무균실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공기를 마시는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삶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풍랑 속에 밀어 넣으시고 죄인들과 섞고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실력을 다지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밥 먹고 직장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호한 선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누룩을 품고 사는 자, 즉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방역입니다. 병균을 가진 환자를 격리실로 모시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그 환자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 다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주님 사이를 잇는 복음의 다리입니다. 다리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숙명이에요. 세상의 조롱, 섞인 발길질을 견디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 안의 누룩을 철저히 씻어내는 그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순전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놓은 그 다리를 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전염병에서 벗어나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이 거룩한 다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살게 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거친 세상의 풍랑 한복판에 세워두시고 죄의 누룩이 내 인생이라는 반죽을 집어 삼키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그 손길이 아프게 느껴지고 때로는 공동체의 권징이 비정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끝내 살려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형제의 죄를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통한의 아픔을 느끼며 함께 우는 마음. 내 안에 작은 누룩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까봐 두려워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또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기어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발적인 실명에서 벗어나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 때문에 무감각해진 이 영적인 시력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 정도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울게 하시고, 비난의 손가락을 멈추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며 우리 모두가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여기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누룩 없는 자답게 빚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누룩 없는 자로 하신 그 사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어진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새 덩이로 빚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번 세 번째,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을 주님께 잇는 거룩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어,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균실이 아닌 전염병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세상의 조롱과 발길질을 기꺼이 견뎌내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정결한 다리를 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나라로 건너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무력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